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일 새해를 맞이할 저희에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이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들, 무거운 짐들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며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랫동안 목회해 오면서요, 12월 31일이 주일인 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12월 31일이 주일이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완전히 멋지게 마무리해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찬 새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로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사람만 보면은 웃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아주 밝게 웃어주면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복의 트라이앵글을 주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본성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행복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일어나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노랫소리로 들으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십니다. 기도할 때 땡큐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춤을 추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것 많이 못할지라도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춤추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춤추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추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할 만한 분이십니다. 먼저 트라이앵글의 첫 번째, 기쁨이 기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싱글벙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짜증이 가득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면은 왕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진정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의 영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기뻐할 때 기쁨을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살이에 기뻐할 일이 거의 없고 날마다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런데 기뻐할 일이 가득하다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기뻐하면 기쁨을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무엇을 불러오신다고요? 기쁨을 통해서 기쁨을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거꾸로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다고요? 거꾸로 법칙이, 거꾸로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거꾸로 법칙이 역설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함으로 진짜 기쁜 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면 진짜 기쁜 일을 성령께서 막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기쁨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싱글벙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통해서 그야말로 멋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건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멋진 일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니까요, 항상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멋진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멋진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해피엔드로 끝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조금 기뻐하는 척 하려고 노력하니까 진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기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억지로 기뻐하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기쁜 일을 만들어 버리시고 가져오시니까 진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쁨은 기쁨을 불러옵니다. 기쁨은 자꾸만 커지는 행복의 눈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주님을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때때로요,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생각, 내일 주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실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잠잘 때 제가 번민하고 즐겁게 자기 위해서 잠잘 때 주님이 내일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마음 밑바닥에서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기쁨의 샘을 솟구치니까 웃음이 막 절로 터져 나와요. 근데 문제는 겨우겨우 잠든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참다가 폭발하는 기쁨은 더 크게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또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이제 때때로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기쁨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아주 밝게 한번 웃어주고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강희자 권사님이 방금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향해 항상 기뻐합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더 가져오시고 더 가져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트라이앵글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만 않아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게 된다고요? 기도의 줄만 안 놓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쉽지 않는 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면은 기가 죽고 숨이 꽉 막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만 계속하라 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난 한 몇 년 전에요, 자기가 하루에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사명이 뭐냐면 기도를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목표는 이렇게 하루 24시간 기도인 것 같아요. 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10분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 다 1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다 여기 앉아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0분을 넘으면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옆에 기적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여기다. 남자들은 몇 분만 넘기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내 남편이 10분만 넘기면 막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박수 받고 할 수 있는 기도가 11분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분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국의 수석 총리로서 그분은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하루에 항상 3번씩 기도를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 적들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어느 날 왕에게 갔어요. 대왕님의 왕권을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든지 간에 뭔가를 구하면은 그 사람을 처형을 하되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이 엄명을 내리십시오 하니까 왕이 이거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길지도 않고 30일밖에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고 불고 빡시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끝장이군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감사가 나올 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은 그의 기도 생활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음모로 생겨난 것인 것을 왕으로 알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분노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졌는데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배고픈 사자들이 다 씹어서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열어는 키가 그에게 있는데 그 키가 뭐라고요?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숨을 쉬면은 살고 멈추면은 죽는다. 맞죠? 기도를 하면은 살고 멈추면은 죽는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는 이분들을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심장이요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 중보기도 모임 끝나면 제가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을 가서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김밥 먹으세요. 근데 김밥 먹으러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심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분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동일한 기도, 항상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우리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립니다. 세 번째 트라이앵글의 한 면은 행복을 불러오는 감사입니다. 뭐가 행복을 불러온다고요?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의 체험에 의하면은 저 말씀 한마디만 굳게 붙잡고 살아도 모든 이태롭고 불행한 상황들을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과 함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성령의 거꾸로 법칙으로서 역설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야 또 삶이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모든 일에서 감사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조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 과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들이 다방면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의 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연구하고 기쁨과 감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을 발생시켜서 암을 억제하고 생동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대 디오니시아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임상을 하면서 이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것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삶의 질을 높여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발병률을 툭 떨어뜨리는 거래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되고 조기 사망을 예방한다 그래요. 100세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온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만이 모든 일들 중에서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이번엔 액션을 한번 취해보죠.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행복을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예,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을 하셔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며 춤을 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을 추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불행한 곳에서 행복한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가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었는데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꼽혀버렸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하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꼽혀가지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봐요. 막 날마다 코피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죽어 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필코 순교해야지 하고 이제 죽도록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죽지는 않고 사람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일 안 하는데 제가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 죽겠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건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임 집사님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내가 땡큐 이렇게 할 때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멋진 일을 불러오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땡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땡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멋진 일을 불러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트라이앵글을 항상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본성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에 타오르는 불을 끄지 말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께서 뭔가 일하시고자 할 때 가로막지 말라.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도록 갈망하고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박수를 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멋진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는 격려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 12월 31일이거든요. 12월 31일이면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나? 내가 한 해 동안 하고 한 것은 뭐 죄와 허물밖에 없다.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12월 31일은 땡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땡 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금년 한 해를 아주 땡 쳐버리고 새해를 열어갑시다. 새해를 열어갑시다. 희망찬 하나님과 새해를 열어갑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